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답답하시고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 때문에 많이 막막해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려나 보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현재 종말의 시대 가운데 있고 종말의 끝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상 끝이라는 벼랑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대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신약 성경에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3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려 300번 이상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대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빛이 빛을 잃을 것이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며 이 온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핏빛으로 변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이며 불의 심판이 이 땅 한가운데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종말의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도 그러한 종말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 성경의 인물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저는 에녹이야말로 그는 이 세상의 종말을 직접적으로 나름 간접적으로 그죠? 대했던 어떤 종말의 어떤 앞을 두고 살았던 사람의 어떤 표본으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어떤 하나의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의 시대 에녹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종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종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기본적으로 700년, 800년 살았어요. 그냥 900년까지만 그냥 가뿐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죠. 짧고 굵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날 우리 나이대로 따지면 그 20, 30대에 하나님 데려갔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65세 그리고 300년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끔 만들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모두셀라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모두셀라의 그 비밀이 있다. 이 모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보통 아들이 죽을 때에 세상 끝이 온다 이런 의미로 많이 모두셀라를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모두셀라는 이름 자체를 놓고 보면 셀라라는 것은 창이라는 뜻이에요. 셀라후 그래서 창이고 모두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의 탄생이 될 쯤에 하나님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모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냐면 한 부족을 지키는 어떤 창을 던지는 사람은 그 마을을 지키는 대표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부족이 나름대로 멸망을 당한다.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두셀라 창 던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내 아들이 죽을 때, 창을 던진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이름 모두셀라를 불러주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앞으로 내 아들이 장차 죽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5장 25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 아들이 187세. 그리고 28절 보시면 라멕이 태어난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요걸 더하면 369세가 되죠. 369가 됩니다. 그리고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7장 11절 보시면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났어요? 600세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69 더하기 600을 더하면 969가 됩니다. 모두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습니다. 딱 그가 죽을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숫자까지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모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그 대홍수,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은 바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 있는 어떤 우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으로 그냥 오래 장수의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969년을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969년, 거의 1000년 동안을 꾹꾹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무려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년 참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969년 1000년을 하나님께서 참고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면 지금 2000년 참고 계신 거 보면 이제 정말 심판이 이제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은 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들의 죽음이 세상 종말과 연관이 있음을 그는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300년, 무려 10년, 20년이 아니라 300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 에녹이 불신자였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첫 자식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셋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계열, 그 가문을 허락하게끔 하셨는데, 근데 여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각각의 개인적인 예배는 있었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은 셋의 가문 속에서 그 신앙인의 어떤 그 가문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그에 대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굉장히 잘 들었던 어떤 신앙에 관한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단 그는 머두셀라를 낳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미친 듯이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미덥지근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야말로 이 머두셀라를 낳는 순간부터 무려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함께 걷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친구처럼. 그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과 친해졌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는 의미와도 상통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나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선뜻 잘 마음에 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에녹의 삶을 한번 훑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종말을 맞이하면서, 종말을 앞두고 이 세상과 등진체에 은신하면서 언둔하면서 세상을 회피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세상 종말이 오는데 애 낳으면 뭐 할 거요? 안 그래요? 세상 끝이 오는데 애를 낳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 끝이 오는데. 그런데 에녹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에녹은 자녀를 낳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여전히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한테 굉장히 책망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중에 몇몇이 일도 하지도 않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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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세상 일을 등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삶의 가운데에 정말 교회 생활이니 어떤 이러한 그러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한 가지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함께 산책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녹은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자신의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셀라를 이어서 라멕과 이 마지막 그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성취시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떤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두셀라에게 그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인식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모두셀라는 또 노아에게 자신의 어떤 믿음을 전수시켰겠죠. 모두셀라가 노아에게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셀라가 그렇게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을 때도 모두셀라가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자녀들, 내가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긴 어떤 사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말씀이 없죠. 신약의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녹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 노아가 이 에녹이 죽고 난 뒤에 그 4년 뒤에 이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별 차이가 없죠. 4년 차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짓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삶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하죠. 그래서 터치 받는 것도 싫어하고 터치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혼자만의 예수님, 혼자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누구한테 막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주의가 만연하니 만연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자의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종말의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그는 대심판에 대해서 이 종말을 앞에 두고 정말 그 사명자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저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거든요. 그 모습 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내 친척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 머두셀라를 969세 9년 동안 낳아두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 전하라고 내 삶 속에 그 호흡을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전하라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 여우, 당나귀 이 세 마리가 함께 사냥을 갔어요. 사냥이 끝난 후에 사자가 당나귀에게 그 사냥을 한 포획물을 탁 놔두고 당나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너가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이 세 마리니까 3등분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나귀가 똑같이 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있다고. 자, 사자님 선택하십시오. 딱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여우에게 너가 한번 나눠봐. 그 여우가 얼마나 여우가 이 눈치가 빠르겠어요. 자기 건 요만큼 놔두고 나머지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앞에 두고 사자님 선택하십시오. 이러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야, 이런 지혜를 누구한테 배웠냐? 깜짝 놀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우한테 물었겠죠?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의 불행. 당나귀가 죽는 걸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예. 에녹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함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여실히 깨달은 거죠.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300년 동안 무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는 메시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그 종말의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했다면 그 종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에서 내 삶에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주여, 예?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스스럼 없이 나오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으라고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등한시 된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준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움과 정말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해결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의 시대에 에녹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종말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는 이 에녹의 이 데려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휴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는 남다르죠. 그 휴거의 어떤 대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보면 정말 휴거가 맞냐, 죽지 않고 데리고 간 거 맞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재밌는 장면들이 뭐냐면 낳고 죽었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나오는데 에녹은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데려가시는 말로 탁 나와요. 그걸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분명히 휴거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에녹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는데요?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한 얘기는 스스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지, 본인들이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낳고 죽었다라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성적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평범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왜? 늘 그래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대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거나 어떤 그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3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300년 동안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듯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그 자연적인 법칙을 깨버리시고 그것을 초월해 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에녹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어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헤매면 안 됩니다. 코로나만 보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 코로나를 자꾸 보고 겁을 내옵니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종말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종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망이, 낙심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종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에녹과 같은 300년을 동행한 그 삶이 우리 오늘 한 해에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